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입니다. 요절로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값비싼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모두 다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유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치를 수 없는 보배롭고 소중한 자유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소중한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핏값으로 얻은 고귀한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배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1절에서 두 가지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굳건하게 서라, 이 말은 원어로 보면 군사적인 의미가 매우 강합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해져라, 적의 공격을 물리치도록 뭉쳐라 라는 뜻입니다. 힘들게 얻은 자유일수록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이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 치하에서 얼마나 힘들게 자유를 얻었습니까? 또 6.25의 이 큰 비극에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자유를 지켰습니까?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해마다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을 들여 강한 군대를 유지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결코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지켜내야만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위에 날마다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빼앗아 가려는 사단과 적극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어떤 사단의 유혹과 이단 사상의 미혹과 또 핍박의 태풍이 몰아 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은 자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마치 자기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다시 제 발로
노예로 돌아간다거나 적군의 포로로 스스로 붙잡히는 것과 같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율법을 지킨다고 할례를 받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제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임한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다시 율법의 멍에를 매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시려고 수치와 멸시를 받고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스스로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은 다시는 이러한 어리석은 종의 멍에를 매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히 할례를 받고 율법 몇 개를 더 지키는 그런 수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를 받으면 그 위에 또 다른 율법이 하나 더해지고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율법이 더해집니다. 결국 율법 전체를 지켜야만 하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결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시 양심의 고통을 받게 하고 죄의식에 시달리게 하고 율법의 송사에 시달려 괴로운 가운데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은혜를 아는 자라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 6절은 말합니다. 같이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들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러나 다시 과거로 돌아가 율법의 멍에를 매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나무에서 끊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의 멍에를 매는 대신 의의 소망을 기다려야 합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우리는 할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소망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공로로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연약한 육신에 속하여 있고 죄의 세력에 유혹을 받고 넘어지기를 잘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의롭게 될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이루는데 율법이나 할례는 더 이상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의의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될 소망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아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례와 율법 준수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교묘한 말을 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제는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삐딱해졌습니다. 반발심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목자 바울이 말 한마디만 해도 전에는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을 했던 그들이 이제는 목자 바울을
이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저것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믿음의 길에 큰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장애물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온갖 거짓 교사들, 거짓 사상과 이론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과거와 같이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신자들 안에 가득합니다. 인본주의, 온갖 세속주의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가로막습니다.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의 달콤한 말 한마디가 에덴 동산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아담과 하와의 아름다운 가정을 깨트린 것처럼 말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거짓과 위선 또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지게 할 수 있는 너무나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를 잘 분별했고 책망하여 그들의 거짓과 위선의 누룩을 제거했습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로 그 기초를 든든히 놓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죄악된 요소가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것을 빨리 캐치를 해야 합니다. 빨리 분별하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싸워서 물리쳐야만 합니다. 이미 그 마음에 또는 가정에 세속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가 침투해서 병들어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방치하고 전혀 영적인 투쟁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크게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적이지 못한 요소들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회개하고 물리쳐야만 하겠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잘 믿어주었습니다. 그들이 결코 다른 마음을 품고 복음에서 떠나 율법주의, 육신주의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또 행여라도 그들을 요동하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양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에게 한없이 온유했고 끝까지 인내로 그들을 감당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 안에서 그 양들의 내면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또다시 감당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순수하고 진실된 양들의 내면에 복음에 대한 불신을 심고 인간적인 말을 퍼뜨려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하고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자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사단적이고 마귀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허물이나 약점을 비판하고 욕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물론 힘들지만 얼마든지 참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불신을 심고 인간적인 생각을 심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끊어지게 하는 것은 결단코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해방하는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므로 갈라디아 성도들과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할례가 그렇게 좋으면 아예 그냥 거세를 해버려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말하는 것은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지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양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바울처럼 분명한 자세로 맞서 싸워야겠습니다. 그들의 제 문제를 안고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대적하여 싸움으로 양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와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돕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받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경계하고 의의 소망을 붙들고 굳건하게 서야 함을 말했습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 적극적으로 자유를 실천함으로써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복음의 자유를 사용하라고 권면합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괴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는 과거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으로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노릇 한다는 것은 결코 좋게 들리는 말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낮아져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종처럼 낮아져 섬겨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수치와 저주거리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고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도 얼마든지 사랑으로 종노릇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종노릇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지난 가을 수양회 때 양절 심포지엄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목자님들은 사랑으로 그들에게 종노릇 했습니다. 하기 싫다, 힘들다 이렇게 말하고 또 모임 약속 시간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는 그들을 사랑으로 감당하고 섬겨서 심포지엄을 준비하여 믿음을 배우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심포지엄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리고 연약한 그들을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섬긴 목자님들을 생각할 때 존경스럽고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또 한 달 동안 직장 생활의 어려움과 피곤함을 이기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세로 말씀을 준비하여 섬긴 목자님들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실무자 목자님들이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여 섬김으로 은혜롭고 풍성한 수양회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면 모두가 은혜를 받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더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이 세상은 사랑이 없습니다. 갈수록 불법이 더해가고 사랑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런 교회에 세상에서 소외받고 외로운 양들,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양들이 와서 치유받고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한 한 형제와 매주 만나서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적으로 완전 꽝입니다. 너무 무지합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눈만 껌뻑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참 답답하고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이 고픈지 초청하면 옵니다. 주일에도 관건하면 예배에 나옵니다. 말씀을 잘 몰라도 나오는 글을 보면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섬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원대에서 섬기는 형제도 매주 점심 모임에 나옵니다. 그는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예배에 나올 만큼 큰 영적인 소원은 없습니다. 그래도 점심 모임에 와서 식사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30분을 투자하는 것을 보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몇 번밖에는 가본 적이 없는 그를 보내주신 것은 그를 위해 사랑으로 종노릇함으로써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알고 순종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자님들이 섬기는 영혼들을 위해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장 값지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자유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데 사용함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할례주의자들은 입만 벌리면 율법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최고의 결정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율법을 무시하는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는 자유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율법을 많이 또 완벽하게 잘 지켜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뛰어나게 되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형제들을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섬기고 베푸는가에 있습니다. 자기 의를 쌓는 데 있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를 자기 의를 쌓는 데 두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물고 뜯고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다 망합니다. 진정한 율법의 정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함으로써 섬기고 존중하고 세워주고 그래서 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잘되도록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회복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핏값으로 주신 자유를 죄악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안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고 피차 덕을 세우고자 하는 선한 열정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